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가 얻을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접근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약한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게 왜 예수님이 이런 맥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21장 첫머리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겉옷을 펴서 깔고 정류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서 시장하신지라 아침에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로 열매가 있나 해서 가로 보러 갔더니 이 나무가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니까 이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짜증을 내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없어서 짜증이 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가 안 열리는 때다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다만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저주함으로 열매 맺지 못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죠. 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이제 그 뒤로도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 하면은 이미 이제 십자가에 달릴 날이 며칠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텐데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인데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자기들이 죄가 드러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존경하는데 자기들이 공복할 것 같으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비유를 두 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두 아들의 비유. 야 너희 중에는 어떠하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에게는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랬더니 큰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러고 나갔더니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그러면 이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께 순종한 자냐. 뭐 말할 것도 없이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너희들은 그렇게 했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저주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 대상자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들을 전부 핍박하고 돌로 때려서 죽이고 핍박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 주인이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였다. 또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하나 건설하고 거기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치고 다 포도원을 조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세를 줘서 야 포도원을 경작하라. 아무것도 그 농부들은 한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일만 하면 포도가 나오도록 모든 것이 공급됐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그 소출을 계산하려고 그 종들을 보내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차지했다. 나중에 아들을 보내니까 이 아들까지 우리가 죽이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우리께 된다 하고 아들까지 죽였다.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빗대어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옛 구약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바로 모퉁이 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렇게 천대하고 너희들이 멸시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준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판 때에 그 돌이 와서 너희들을 다 쳐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쭉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포도원을 경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소출을 남겨야 된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최후의 심판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그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전부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아까 낮에 이제 우리 인도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도 만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제가 뉴욕에 있을 때부터 알던 분입니다. 뉴욕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과테말라 가서 한 20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감독할 때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내일 들어가는데 만나자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이분의 연세가 지금 만으로 77세예요. 77세인데 나보다 더 건강하고 아직도 인도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지자들을 양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런 가정교회를 수백 개를 그렇게 활동하고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머리만 조금 이렇게 시급 좀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그렇지 얼굴은 그냥 젊은 사람 같이 빤빤하게. 그래서 제가 챌린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구나. 여러분 77세라니까요. 67세가 아니고. 근데 뭐 얼마나 건강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종들도 그런 건강 주시고 그런 열정을 주시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선 그 인도에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자고 그 가서 그 가정교회 그 인도 가면은 너무 빈부차가 심하고 정말 가난한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포도원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나 마찬가지.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어요. 다 각지 큰 포도원, 작은 포도원, 좀 거친 포도원, 좀 넉넉한 포도원 다 주셨지만 어쨌든 포도원을 주셨어요. 좋은 포도원을 주시면 더 좋은 소출을 기대하시고 나쁜
포도원을 주셨으면 조금이라도 거기 수출을 하기를 기대하시겠죠. 산 울타리로 그 포도원을 다 막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 그리고 집자는 틀과 망대와 모든 시설을 다 주인이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과 재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소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출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 그 포도원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소출이 나기를 기도하신다. 나에게 인생을 주시고 그냥 그 인생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막대 살다가 그냥 확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짧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뭐 몇 년 사셨습니까? 많이 사신 분도 있고 조금 사신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소출을 남겼습니까? 뭐 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물론 가정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소출이고 다 중요하죠. 옛날에 이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셨다가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사모님이 너무 막 반대를 많이 했대요. 저희 집사람 얘기가 아니고 또 다른 분인데 그런 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왜 당신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반대를 막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 목사님도 당신이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자기는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막 속이 상해가고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셨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몸속에 딱 물으시는데 너 평생 지금까지 50년을 넘어 살아왔는데 너 뭐 했냐? 지금까지 남긴 게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고. 그래갖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여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막 이렇게 샀는데 지금 내가 뭐를 남겼지? 딱 생각해 보니까 자식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둘난 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뭘 하겠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낳았네요. 걔들 키웠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을 내가 너에게 정말 앞으로 귀한 일에 쓰려고 하는데 너희 남편과 더불어서 왜 네가 그거를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냐? 힘들고 어렵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참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참 인생을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아까 제가 만났던 그 병거룡 선교사님도 지금 내가 77세인데 얼마든지 미국에서 정말 편안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복음에 꽂혀서 아직도 그냥 인도를 헤매고 다니면서 인도를 우리가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오늘 아주 좋은 인포메이션을 받았습니다. 인도는 4월하고 5월은 더워서 갈 수가 없대요. 4월하고 5월이 이제 아마 앞으로 이영국 선교사님이 한 달 정도씩 이렇게 안식월로 올 거예요. 왜냐하면 40도가 넘어간대요, 온도가. 심지어는 5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렇게 인도가 덥다 그래요. 그쪽이 아마 북핵이선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월이 지나면은 6월 달 조금 지나서 그때부터는 우기랍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9월 달까지는 거의 질퍽질퍽해서 길이 그냥 다 물에 차고 이래갖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대. 도시는 조금 이렇게 배수가 되는데. 그래서 그때도 못 가고. 그게 언제가 좋냐 그랬더니 바로 10월, 11월, 12월 그때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당리 선교를 가면 그때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아직도 그렇게 이분은 어디 지원을 받는 단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과테말라에서 20년을 학교하고 그러면서 쭉 그때 봉사할 때는 이제 뉴욕에 있는
갈릴리 순복음교회라는 데하고 거기 프로미스 교회라는 두 군데서 지원을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다 자비로 이제 재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제가 이제 연금 타고 퇴직하고 해서 받은 잔고는 이제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간호원하고 하면서 모아놓은 퇴직금하고 그게 지금 바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신다고. 야, 그 처음 77세 할아버지가 청년처럼 그렇게 가방도 막 거기다 책, 저한테 이걸 준다고 막 책을 막 10권짜리 책하고 막 컴퓨터로 보여준다고 그걸 다 갖고 왔어요. 무거워서 난 들 수 없겠더라고. 근데 그거 메고 다니면서 야, 참 대단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결산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면 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할 일이 없죠. 우리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냥 애를 키우면 다 부모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그래도 잘 자라서 뭔가 훌륭하고 뭔가 정말 기여하고 하는 그런 정말 가문의 영광이 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뭐 하나님이 큰 기대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 가정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세계 선교를 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길 기대하시고 그걸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바라보시고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은 크게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소출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포도원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얘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포도원을 가꾸는 것처럼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내 백성 삼고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었건만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듯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내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다 치면은 무슨 은혜를 더 할 수가 있겠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들포도를 맺을 수 있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런 하나님의 한탄.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자녀로 삼고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노예 백성에서 구해내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모든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그 나라를 세우게 하셨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들이 폐역하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여기를 다 그 포도원을 걷어버리고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나고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나지 않도록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막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한탄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땅은 전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죠.
근데 그 아들까지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맡은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사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얼마나 핍박. 저는 아까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 듣는데 인도에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모른대요.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오래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국에 대한 그 반감과 더불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인도는 더 힌두 나라가 돼가고, 세계에서 제일 이슬람 모슬렘이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모슬렘의 인구가 많은 나라가. 그런데 인도의 모슬렘 인구는 인도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돼. 그러니까 85%는 뭐예요? 힌두교예요, 힌두교. 근데 인도에는 물론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체 인도의 헌법의 자유가 있다고 그냥 공표만 해놓은 것이지, 실질적인 모든 법은 주법에 의해서 다 많은 주가 있대요. 인도가 너무 넓은 땅이니까. 근데 그 주마다 다 법이 다르고 주마다 기독교에 대한 자세가 달라가지고 몇몇 주 빼놓고는 다 경찰부터 시작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다니다가 혹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외국 사람이 가르치거나 막 그러면은 뭐 잡아가가지고 뭐 막 때리고 막 좀 추방하고 막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교회를 갖다 불지르고 막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도 인도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인도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인도가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동남부 쪽에는 조금 교회가 있고, 동북부에 어떤 지역만 조금 교회가 있고, 또 서쪽에 지금 서북부에 뭄바이 쪽이라고 그 우리 이영구 선교사 간 쪽에 조금 교회가 있을 따름이지, 나머지는 다 미개한 그런 땅입니다. 정말 인도는 알 수 없는 그런 수렁 같은 그런 땅이죠. 그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정말 왜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중국 같은 나라에서 왜 기독교를 그렇게 기독교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전파하고 정말 착하고 거룩하게 정말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그런 도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며. 그 어떤 정권에 그렇게 해가 될까요? 중국 같은 나라는요, 하여간 무언가를 믿으면 굉장히 경계합니다. 중국에는 태평천국의 난이라든가 태평천국의 난은 기독교인들이 일으키거든요. 의화단 사건은 의화단 이거 하는 그 쿵푸하는 의화단이라는 데서 외국인들을 배척해서 선교사들을 죽이려고 일어난 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파륜궁이라고 해 막 그 중국에서 이게 막 파륜궁이라는 그런 무림에 그게 막 일어났을 때 파륜궁을 다 핍박했잖아요. 막 잡아가고 기독교와 관계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워낙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퍼지면은 잘못하면은 이 세력이 국가를 전복하는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다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주 이 중국의 정권을 잡은 자들은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그래서 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퍼지니까 금방 기독교를 핍박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가 우리 가 있었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그 모퉁이 돌이 탁 떨어져가지고 중국을 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중앙아시아가 열렸잖아요. 중앙아시아가 잠깐 열렸습니다. 한 15년 정도 열렸었는데 20년 정도. 이제 1991년도에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독립을 해서 너무 가난하게, 너무 막 전부 러시아에서 다 공급해주고
다 그러던 게 이제 독립을 하니까 다 끊어지니까 갑자기 나라가 너무 어려워졌어. 그래갖고 한 5년 동안은 거기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뭐 거기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위성 국가였던 나라들이 전부 다 아주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다음에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뭐 웬만한 선교사는 다 우즈베키스탄 하면 카자흐스탄 다 들어갔어요. 키르기스탄하고 타직스탄은 잘 안 들어갔어요. 너무 가난해갖고.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서 정권을 잡고 이제 새로 생긴 나라를 하다 보니까 독재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막 독재를 탄압하니까 미국이 간섭을 하잖아요. 너희들 왜 거기 주민을 학살하냐. 그러니까 탁 갑자기 정부가 반미로 돌아서면서 친러로 다시 돌아가고, 친러로 돌아가니까 기독교를 다시 핍박해가지고 선교사를 다 쫓겨났어요. 우즈베키스탄도 2번 가봤는데 거기 가나안 농민학교 뭐 농가를 다 전부 다 가스도 안 들어와가지고 다 얼어 죽고 폐허가 돼버렸어요. 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러시아로 붙어서 한 10여 년, 15년 정도 살아보니까 러시아가 좀 형편없잖아요. 이게 러시아가 가스를 거른 나라에다 다 공급해줘야 되는데 유럽에다가 가스를 팔아먹으니까 거기 갈 가스가 없는 거야. 내추럴 가스가. 그러니까 뭐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뭐 난방이나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뭐 겨울에 뭐 불을 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한번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북에서 다 전기를 우리가 공급했잖아요. 옛날에. 일제강점기가 딱 끝난 다음에 남한은 아주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렸습니다. 왜? 대부분의 전기가 수풍댐에서 나오는 그 압록강에 있는 수풍댐에 나오는 전기로 전부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바에서 딱 끊어지면서 전기를 안 주니까. 그래 남쪽에서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뭐 낮에도 그냥 불이 컴벅컴벅 들어왔다 나갔다 밤에도 막 그러고 막 정전이 보통이고 막 영사기를 영화에서 돌리다가 탁 정전되면 엥 하고 딱 끊어지고 막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화력발전소 짓고 막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다시 됐지만, 그랬다가 지금 이제 다시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이제 딱 법을 정해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절대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딱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지금 다시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은 아무렇게나 버려서 내팽개친 돌인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네모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가에다가 기준석이에요. 기준석을 놓고 딱 그거하고 똑같은 돌을 줄을 딱 대갖고 착 쌓아나가는 것이죠. 그게 모퉁이 돌입니다. 기초석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기준석.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코너스톤이고, 이 코너스톤은 또한 심판의 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다 멸망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모든 인간은 아무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겠다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그것만이 살 길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나면 그 병건웅 선교사님처럼 77세가 되어도 그 인도로 복음을 전하다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정이 섰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뭐가 그렇게 교회가 미운지, 교회에서 무슨 뭐 하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빛이요 소금이 되는 그런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그 완전히 썩어 빠진 유교와 그 완전히 몰락한 그 양반과 상공놈의 그 상황 가운데서 신신학, 교육이 들어왔잖아요. 남녀가 평등합니다. 양반 상놈이 평등합니다.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병원을 지어서 사람들을 고쳐야 됩니다. 고아와 어린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게 다 어디서 생겼어요? 전부 교회에서 생겼습니다. 학교를 지어서 누가 학교 세웠습니까? 교회가 세웠습니다. 고아원 모든 걸 교회가 세웠어요. 우리가 뭐 요즘 민주주의 데모 다 교회에서 생겼어요. 교회에서 전부 다 의장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거 다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선교사들과 교회가 선구자가 돼서 이끌어갔고 3.1운동도 교회가 일으켰고 백오인 사건도 대부분 다 교회 핍박을 받으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나라를 이끌어왔어요. 이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퉁이 돌이 심판의 돌이 돼서 떨어져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비유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뭐냐? 우리가 바로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요,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과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출을 내야 된다. 어떤 소출을 내야 될까요? 세 가지 소출을 내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야 됩니다.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첫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우리 집과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성결한 신앙과 인격과 건강한 영성으로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사역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써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세상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해야 돼요. 교회가 더 커지고 그러면 세상에서 하는 그런 구제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나라에서 하는 그 모든 그 구제사역을 개신교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는 그래도 80%를 했습니다. 나머지 20%를 이제 카톨릭하고 원불교가, 카톨릭이 한 15%, 원불교가 한 50%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아원, 모자원, 근데 이제 신문에는 가끔 뭐 고아원 원장이 돈 떼어먹고 뭐 도망갔다 이런 게 나오죠. 100개 중에 1개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신문은 이상하게 그런 것만 기사화 시켜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자선사업, 그걸 다 교회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회가 위기인 게 사회주의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자꾸. 사회주의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하느냐? 정부가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정부가 도와,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점심 노인들 안 줘도 뭐 주민센터에서 다 돈 나와가지고 전부 경로당 가면 다 점심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걸 눈을 떠야 됩니다. 자꾸 우리 한국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도 많지만 이주민들, 해외 이주민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뻗쳐서 교회가 그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하고
센터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자꾸 밖으로 뻗어나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만 우리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 안 되죠. 교회가 진작에 그렇게 눈을 떠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세상에 귀감이 되고 희생의 본이 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깔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면 어떤 나라 물건이 제일 신뢰가 갑니까? 어떤 나라 물건이 솔직히 일본요, 일제죠, 일제. 일본 제품은 뭐 안 넣고 일본 제품은 굉장히 정확하다. 이게 쫙 그게 이 사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신용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그 사람들은 약속을 지킨다. 유대인들은 장사꾼들 아닙니까? 장사꾼들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재산이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킨다. 쫙 깔려 있어요. 아, 유대인들은 장사꾼이야. 그 사람들은 뭐 하여간 일 속에 밝지만 그러나 약속은 지켜. 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성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전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이상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딱 그런 식으로 해갖고 딱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 그 교회 다니는 그분은 집사님이래. 아, 그러면 정직하겠네. 아, 그러면 속이지 않겠네. 이렇게 딱 되면 얼마나 할렐루야잖아요. 그런 애양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죄 그냥 장로한테 돈 떼었다, 권사한테 돈 떼었다 하면 버글버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가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힘이 떨어지면 아무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에 있는 스님들을 우리가 땡중, 깡중, 제가 이렇게 대광중학교 다닐 때 우리가 화계사로 소풍을 갔거든요. 이제 화계사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같이 막 친구랑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중중 까까중 까까까까까중 하면서 노래를 딱 부르는데 갑자기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 빡빡 깎은 도복 입은 확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옆에 담에서 탁 하더니 누가 불렀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는데 제가 불렀었더니 하면서 어느 학교 다니냐. 대광중학교 다니니까 그 기독교 학교지. 나쁜 놈들 하면서 아니 여기 와갖고 여기가 절인데 거기서 와갖고 그딴 노래 우리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참 혼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절에 있는 그 중들이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보세요. 중주관 가지고 그런 얘기 못 나오지. 그런데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말 경건의 힘입니다. 세 번째,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의 열매. 그래서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아까 만난 그 선교사님도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 사역이 이제 가면 거기 딱 현지 지도자들을 딱 묶어가지고 10명이면 10명을 다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 6개월 안에 도시에는 5사람씩 그 제자를 만들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시골에는 2사람씩 사람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역을 지금 계속 펼쳐나가고 있대요. 그래갖고 뭐 몇백 교회를 지금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나자마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나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데 있는 친척들, 친구들 또 같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우리 동탄에 와가지고 처음 그저께 집에 있는데 누가 띵동하고 배를 불려요. 그 나가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딱 서갖고 여기 처음 오셨으면 교회를 찾으시나 해서 들었다. 그래서 내가
아유,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고는 그냥 수고하세요. 그렇지. 그리고 그냥 문 닫았는데, 원래 아파트에서 전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담하게 우리 아파트로 들어오신 분이 처음 만났어요, 지금. 와가지고 지금 7년 만에.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건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으니까 친척, 아는 사람, 주위에 관계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소출을 내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포도원 정말 나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지금 소출을 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결산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뭔가 내려올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